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282페이지, 282페이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많은 믿는 자들이 자꾸 부활이 이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전제를 주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제각기 우리에게 딱 맞는 십자가가 있어요. 다 제각기 맡긴 십자가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낸 자들은 앞선 자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시는,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 들어가면 다들 예뻐요. 다들 아름다워요.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1등, 2등. 달리기도요, 다 잘해요. 달리기도 다 잘하는데 그 중에 상을 받는 자는 1등이요, 2등이에요. 1등이요, 2등이요, 3등이죠. 받기도 하더라고요. 1등, 2등, 3등. 저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삼고 또 말씀을 서로 비차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십자가가 있고, 관계 속에서 십자가가 있고, 믿음 안에서 십자가가 다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 결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밤새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대표성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이것을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뭐 하는 거라고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아픔이 없이는, 영적인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질 때는 그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같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시려고 신포도주, 마취성이 있는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 고난을 그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감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자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아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결코 피하지 말아라. 우리가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피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애석해 하시는 거예요. 얘야 언제까지 피하려느냐. 저는 이제 말씀을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사망 권세는요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같이 사망 권세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사망 권세의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온 세상이 흔들흔들했잖아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으면 그의 그 강하고 웅장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이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요. 다윗의 형제들 7 형제들이 다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7 형제들도 다 벌벌 떨었어요. 준수하고 키가 큰 사울 왕도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는 떨질 않았어요. 다윗이 떨질 않았어요. 사망 권세 앞에 떨질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는 그가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훈련은 여러분 피 흘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정작 전쟁터에 나가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사의 모습입니다. 훈련 때는 피 흘리는 수고를 하고 전장터에 나가서는 두려움 없이 임전무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담대함으로 다윗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 무섭질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섭질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욕된 것이 있다면 나는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나는 피하지 않겠다. 십자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요. 우리의 소망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고신 측 장로고시 출제 이혼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고시 출제 이혼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실패하셨다. 완전히 실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제가 얼굴이 벌게져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실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말이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 앞에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나중에 우리 형님한테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저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그러더래요. 저를 시험한 거죠. 시험한 거지. 십자가 있으면 피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고 실패의 십자가 아닙니까? 완전히 좌절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저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강력하게 막 그분 앞에 얘기를 했어요. 전라남도 장로고시 출제위원했대요, 그분이.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들은 세상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사망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십자가 외면하고 뒤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재무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죽음도 내가 아깝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도 내가 두렵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요, 주여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여 원하오시면 내가 바다에 뛰어 들어가겠나이다. 들어가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중에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성격이요, 좀 다혈적인 그런 성격이잖아요. 검을 들고 마고의 귀를 잘라버리질 않는가, 막 걷게 하옵소서 걷다가 또 금방 육체이기 때문에 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고 욕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여 울기도 하고, 어쨌든 그는 그렇게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한 자요? 주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두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 임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고, 자기 형제들, 형님들 일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 그대로 형이 상하기잖아요. 이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거 자기 실수했잖아요. 너무너무 실족했잖아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실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이건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인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간에 사랑하는 것도 어때요? 이거 사랑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단다. 뭘 어떻게 사랑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면요, 사랑은 결코 안에서만 내재되어 있는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타납니다.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골리앗,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망 권세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요, 추위가 안 추워서가 아니에요.
춥지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터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덥지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터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이 돌아오면 올 여름은 어떤 더위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네요. 참 이번에 비가 왔죠. 봄비가 많이 왔어요. 좀 또 다음 이번 주와 제가 원해도 또 온다 그래요. 비가 2번 온다 그러니 그러는데 어쨌건 올해가 또 예상하기를 가물기도 하고 뜨겁기도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뭐 태풍도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 저번에 막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뭐 20명, 23명 막 없어져 버리고 너무 가물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막 나고 말이죠. 지진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추위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위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배고픔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추위가 안 추워서도 아니고 더위가 안 더워서도 아니에요. 배고프지 아니함으로 다가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좋아서 지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여 나도 이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들에게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그러니요 이 목사도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뭐 하려고 그래 저도요. 외면하고 피하려고 그러겠죠. 여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기도처럼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살아계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해서 십자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 감당하게 하시고 내 손자들을 내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불갑을 필요로 한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한 우리 가정의 복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문제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누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필연적인 사건 속에 주여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내가 나가겠나이다. 골리앗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무슨 그 사람은 눈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 사람은 뭐 뇌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어요? 빨리 맞추려고 요셉 예화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푸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다른 생각. 그렇구나. 요셉도요. 다른 형제들 다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감당하겠나이다요.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나라를 위하여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케 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멀리 나가서 사랑을 못하더라도 내 가족을 그냥 몸부림치며 사랑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을 사랑해라. 내 가정을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해라. 내 영적인 파트너를 사랑해라. 몸부림치며 주여, 주님 십자가 감당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나도 이 가정의 작은 십자가 지고 몸부림치며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분명히 없다 그랬거든요. 필요악이라 그러지나요? 필요악이라고.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는 필요악이었다는 거예요. 꼭 그건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그래서 십자가를 필요악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필요악이에요. 이건 외면해서도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를 다 맡겨주셨어요. 이상열 목사에게 맡기셨고,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코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임당수에 빠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걷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또 실족해서 물에 빠졌어요.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내어주면 유익이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내어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느니라. 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요, 벌써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이 달라져 버려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자꾸 막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막 나서 자꾸 끌어올라와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막 끌어올라와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죽으면 썩을 몸을 뭐 그렇게 아끼냐는 거예요. 죽으면 썩을 몸.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뉴스에 초점이라 그럴까, 빅뉴스라 그럴까, 현미 씨가 85세로 갑자기 쓰러져서 갔어요. 근데 그가 늘 말하기를,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날 때는 말 없이, 말 없이 가오리다. 아무 말 없이 가버렸어요. 정정은 85세. 저는 그래요. 많은 세상의 사람이 너무너무 애통하다, 안타깝다 그러는데 나도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 밥 먹고 어저께까지 봉사했다잖아요. 무료 봉사.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야, 멋지잖아요.
물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아이고 90점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5년 그거 뭐 하게 뭐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역사 조선 역사 속에도 이순신 장군이 그 말 했잖아요. 생즉사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그러나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던져. 다윗이 십자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던지지 못했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대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요셉도 여러분 그가 가족의 대표, 나라와 민족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자기를. 십자가는 묵묵히 자기를 내어 주님이거든요. 내가 목마르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이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면서도 자기를 묵묵히 버렸어요. 다 이루기까지 자기를 온전히 내어줬어요.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를 내어드렸는데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일어났어요. 언제 우리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여기저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 7.8기 할지라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7.8기 할지라도. 베드로가 무슨 뭐 단번에 여러분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믿음의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러분 반드시 다시금 일어납니다. 십자가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보물이라.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는 그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마치 옛날 열쇠, 창고 문을 여는 열쇠처럼 생겼잖아요. 십자가. 옛날 여러분 광 열쇠가요. 이 십자가 앞에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딱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면 열렸어요. 천국 곳간도요. 쉽디 쉬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열쇠가 없어요. 십자가만 넣고 돌리면 천국 곳간이 열려요. 영광으로 열려요. 부활의 영광으로 열려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요. 많은 것으로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론은 잘 알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미랄이요. 십자가 감당했구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죽는 것도 어렵겠지만요. 더 어려운 것은 산순교예요. 산순교.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나의 자존심도 내어주고 나의 지성, 이성을 다 내려주고 나의 감성도 다 내어주고 저 사람은 쓸개도 없는가 봐. 쓸개도 없는가 봐. 무참히 짓밟히고 짓밟혀도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3일 동안 잠잠히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고?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를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때에 죽고 썩어진 곳에서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을 때 외면해서도 한다고, 피하여서도 한다고, 몸부림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무 목마르다. 아무도,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어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보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잠잠히 자기를 내어주니 3일 만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10번, 100번 실패했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자손손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일례를 드린다면 오늘 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일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몸부림치며 십자가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아니 생활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전부 부활절도 이제는 힘이 빠져버려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막 부활이면 막 하얀 옷을 다 입고 막 그냥 힘이 나서 그냥 골목 성도들이 그냥 누비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러질 못해. 이제는 그러고 싶어도 전부 기가 빠져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사망 권세 앞에 다 기가 눌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사망 권세 앞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무도 없는데 나를 써주소서. 아무도 외롭고 쓸쓸해도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그렇게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10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으로, 영생으로, 풍요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요, 그 사명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참으로 이 부활절의 아침이 매일매일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